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기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조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를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확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 사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신적인 어떤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런 차원을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척박한 현실 속에 때로는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으로 실제 살아가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참여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의 현실에 실제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성육신을 꼭 신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자가 이 땅에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그것이 때가 되어 한 33살 정도 성인이 되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난 후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바로 앞부분은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별을 따라 가고 있는 그 지금 장면들이거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꿈에 헤롯을 다시 만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1절부터 12절에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이후부터는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지금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보낸 이유는 다시 이집트에서 나올 때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호세아의 11장 1절이라고 아마 거기 각주에 나와 있을 겁니다. 굳이 이집트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단순히 신적인 어떤 놀라운 능력 이런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실에, 척박한 현실에 직접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유학 간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 가서 문화를 탐방하고 새로운 종교를 연구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그저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겁니다. 마치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요셉은 먼저 가 있었지만 흉년 중에 고난을 피해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살아가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 올라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아무런 지인도 없는 그곳으로 부모와 함께 내려가신 거죠. 얼마 정도 있었다 올라왔는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저희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 이렇게 올라와서 나사렛에 머물러 사시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12살이 되어 성전을 갔다 오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 10세 전후로, 10살 되기 전후로 아마 거기서 살다 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통 잘 생각해 보시지 않은 주제입니다. 예수님 이집트 가서 이게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피라미드도 좀 보고 오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스핑크스도 보고, 너무 많이 나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좀 다소 있지만 가서 이집트 말도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더 나아가 올라올 때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19절 이어 보면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이어 왕이 된 걸 알고 두려워하니까요, 또다시 꿈을 통해 그들을 갈릴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는데 23절에 보니까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거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문자랑 가지라고 하는 문자가 자음이 똑같습니다. 나체르 이렇게 좀 발음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11장에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에 결실을 맺는데, 이런 가지가 결실을 맺는 과정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살게 되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동네 이름이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거할 곳이 구약에 예언됐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게 정말 가지가 나사렛인지, 그래서 나사렛에 살게 된 걸 이렇게 예언이 된 건지 학자들마다의 의견들이 좀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결국 또 어디로 올라가신 겁니까? 나중에 뭐 굳이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까? 라고 하는 정도의 또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물론 가기 전에 그 앞절에 보면 이미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또 2살 전후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또 18절에는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가 슬퍼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에 은혜롭고 안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좋은 길로 걸어간 생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저도 그런 아빠입니다. 저도 우리 2 딸이 이 땅에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면 이왕이면 큰 문제와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가고 더 큰 문제 만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또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는 또 하나님 믿으며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저도 평범한 아빠입니다. 제 기도 속에 우리 2 딸은 좀 계속 고생했으면 좋겠다. 가는 길목길목마다 이렇게 막 어려움도 좀 당해야 좀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좀 먼 데 좀 갔다 오고 어디 가서 조금 인생에 쓴 경험도 좀 해야 나중에 잘 살겠지, 이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물론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분은요, 자신의 아들을 고생길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이 은혜,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실질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걸 성경으로는 읽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가장 편안하고 좋은 길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보호받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짠 등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의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가정에 오셨고, 그 처음부터 죽음의 위협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다시 올라왔지만 태어난 베들레헴에도 갈 수 없었고, 먼 북쪽 지방 갈릴리에 올라가서 또 가난하게 사셨고, 나중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교회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의 일을 받아서 일상의 현장에서 저처럼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 가갖고 전도사 하다가 목사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생을 일터에서 사시다가 때가 되어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도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복음서의 말씀들이죠. 그 아들의 길을 보면 단 한 번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힘겨운 삶이었고, 늘 척박한 삶이었고요, 늘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가장 이른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며 사셨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분의 삶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나중에 복음서에서 표현할 정도였지만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며 그분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종종 표현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의 성품 정도일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가가시고 친절하셨고, 이런 걸 담는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멀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바라볼 때 참으로 고달프고 힘겨운 삶이셨을 텐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어쩌면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내 능력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 불평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매 순간 툴툴거리고 짜증내고, 이거 아니야, 잘못 왔어, 잘못 온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이 30여 년간의 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투,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셨을 것 같습니까? 그걸 한번 실질적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삶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목요일 하루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위로로 받으며 그 마음에 힘을 얻으며 오늘도 한날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실제 걸어가셨던 현실의 문제들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이 제한적인 내용이라 예수님이 실제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셨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와 태어나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된 현실이었습니다. 고달픈 현실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때로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삶 속에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을 위로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었고 천국을 열어주셨고 지치고 넘어지고 아프고 병든 이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주님의 삶이 참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나 큰 도전도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면서 혹시 주님의 길과 너무 먼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삶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 마음 우리도 가지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과 위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 기도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